할렐루야.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단어 반주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종교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과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의 양식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세상은 혼란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에
정말 오직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늘의 천국 보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의 성도의 삶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선신하며 충성하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또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나오지 못한 또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아버지 견디며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렇게 몸된 교회에 연로하신 종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더욱더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젊은 청년들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몸된 교회 귀한 자녀들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각 기관들, 어린 생명부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님들 외에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된 교회 또 귀한 종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하는 종들의 삶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도약하며 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그 아버지 잘못된 법을 다시 한번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이 민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의 선교에 큰 비전을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듣고 증거하시는 주의 종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하오며 만사가 불의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4절과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저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인데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열이 눈으로 올라와서 눈이 좀 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번 예배 때마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많이 불편하시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오면 전부 다 미인 미남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니까 마스크 쓰면 다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된대요. 또 눈 화장까지 하면 더 미인이 된대요.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미인들이고 미남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내일 진짜 미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은 네 종류 다 땅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씨앗을 뿌렸고 그 씨를 뿌린 사람도 한 사람, 농부였어요. 그런데 한 땅만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나머지 3개의 땅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땅에는 너무 흙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땅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땅은 흙이 너무 얕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또 죽고 말았어요. 세 번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 좋은 씨앗의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땅들에게는 공통점이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지 아니하면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편으로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일종의 예언입니다. 아직 그 시대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가시와 엉겅퀴,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두고 수축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도두다 이 말은 쌓아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움푹 패인 곳에 흙을 집어넣어 평평하게 하고 그 위를 쌓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수축하다 이 말은 어떤 사물을 향하여 돌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두고 수축하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라 이 말입니다. 하이웨이, 큰 도로를 건설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에, 저도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었고, 신장로, 새로 길을 닦는 것을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새로 길을 닦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회복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 대로는 마음에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회복의 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 희망과 소망의 길, 재기의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사람과는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라고 허락하셔야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 거치는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들어서 치워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변 열국으로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게 만들었던 원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와 같은 것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또는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오시고자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통회하는 자입니다. 여기 통회하다 이 말은 가루로 완전히 부수고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통밀을 갈아서 고운 밀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죄에 대하여서 통분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겸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적 자세를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을 가리켜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성군입니다. 죄가 없어서 성군입니까? 죄로 치면은 전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더 악하고 교묘하게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고,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신하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다윗은 죄가 없는 무험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생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베푸신 배경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교정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한날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토색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간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구석텅이에 지금 앉아있는 저 세리와는 저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내세웁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그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가 죄가 없어서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게 소생이란 말은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진노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겸손한 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은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의 영적 지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DMZ 근방에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지뢰가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잘못 밟으면은 지뢰가 터져서 몸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심지어 생명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내 인생이 회복되고자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밟아서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홀로 서려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본질상 경쟁적입니다. 교만은 건드리는 모든 것들을 부패시킵니다. 교만은 덕스러움을 사악함으로 바꿉니다. 교만은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교만은 아름다움을 허용으로 바꿉니다. 교만은 열심을 무자비함으로 바꿉니다. 교만은 지혜와 지식을 불신앙으로 바꿉니다. 교만은 우리의 말을 비판적으로 바꿉니다. 교만은 마귀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교만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어깨동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이 지뢰를 밟으면은 지뢰가 터져서 목숨 잃는 것처럼 또 신앙생활이 폭삭 무너지고 또 일어서서 또 가다가 또 그 교만이라는 지뢰를 밟으면 또 폭삭 무너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행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혹시나 교만의 모습은 없는지, 교만이 싹이 트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교만은 싹이 날 때부터, 아니 땅속에 있을 때부터 뽑아내는, 그래서 치워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탐심은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뿌리가 가장 깊은 죄성이 탐심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탐심과 관계됩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자기 백성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탐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시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우셨다, 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침략해도 나는 못 본 채 하겠다, 모른 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이토록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 삶이에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가족을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자. 근데 밥상에 앉은 가족들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엄마 이거 왜 이래 맛이 없어? 왜 짜? 왜 달아? 이렇게 막 불평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마. 굶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합니까?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게 싫다고 투정 부리는 거, 그게 탐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너 계명을 지켜라.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 물려받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탐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탐심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는 삶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탐심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자족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믿음 생활을 말합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됐어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자족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심이 인생의 미혹이 됩니다. 이 탐심이 인생에 많은 근심을 줍니다. 결국에는 나를 찔러서 죽이고 말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는 돈으로 대표되는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순회 집회를 갔는데 하루는 한 재벌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재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벌은 통큰 기부를 할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뭘 쥐려고 하면 몇 개 지겠어요? 그러나 내 손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쥐어주는 것은 그게 100배의 열매고 60배의 열매고 30배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 말, 언어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말을 가지고 내 말을 재료로 삼아서 지금도 내 인생의 그 무엇을 창조하고 계시는, 맺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창조하다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는 계속형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하버드 협상연구소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말을 분석해서 그들이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지를 알아내는 실험이었어요. 신혼부부 한 상씩 실험실로 들여보내고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 함께 겪었던 갈등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곳에서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고 그냥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이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한 1분 30초가량 듣고 그 말을 분석하면 이 부부가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혼할지를 90% 정확도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1년 할까, 3년 할까, 5년 할까, 10년 할까 세분화시켜서 예측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부부의 말에는 비방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의 비율이 1대 5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5번을 하면 그 관계는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부의 경우에는 비방과 인정의 말이 비율이 1대 1이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공감하는 말의 비율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 부정적인 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긍정의 표현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었을 때 5번 이상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관계가 오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조이스 메이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는 말, 단어의 목록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내가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내가 이 사람이 싫어서 축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와야 될 축복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옷 입단 말은 자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하는 것을 자주 저주하는데 그 저주가 물살같이 기름같이 내 몸에 내 뼛속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은 씨앗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부족들의 칼에 썰어져 죽게 하는가? 원망을 한 거예요. 이 원망에 대해서요, 14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의 바램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루에 42명 이상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례 치르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사실입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정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길이 안 좋았습니다. 또 음식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죽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똑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지어요.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부 다 내가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가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그릇입니다. 말은 옷입니다. 말은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이 예스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은 항상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런 아멘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책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었다. 옛날에는 왜 그리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하면은 이 흰 손수건이죠. 그걸 딱 끼워주잖아요. 왜 그랬으면 코 나오면 코 닦아라고 주는 거거든요. 왜 그리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코 흘리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흥해라 하잖아요. 흥해라. 그래서 이 흥자를 한문에 이래 부흥할 흥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코를 흘릴 때마다 얘야 흥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유머지만 메시지가 있는 유머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흥해라 하면은 흥합니다. 근데 망할 놈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이 말이 나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위로의 말을 하고요, 소망의 말을 하고요, 은혜의 말을 하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심으로 우리가 흥해지는 가정이 되고 가문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현재 세계 최고가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값이 비싼 미술 작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이 모나리자의 가치는 그냥 추정합니다. 한 40조가 될 것이다. 한 번도 경매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1911년 8월 21일에 일어난 도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공이었던 이탈리아 사람 빈센초 페루자가 이 모나리자를 훔쳐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나리자도 일반 그림처럼 그냥 전시가 돼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나리자도 당연히 이탈리아 것인데 왜 여기 걸려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져가려고 훔친 겁니다. 그리고는 2년 반 만에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연을 알게 된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나리자 하나 보려고 박물관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모나리자만 따로 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걸 다시 찾았을 때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를 깨달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긴 터널과 같은 짙은 어둠을 주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어둠을 창조하십니까?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환난을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평안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그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아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교만을 버려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와도 또 망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요,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돼요. 제가 인터넷 잠깐 보니까요, 대만은 4월 20일 이후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합니다. 약 200일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왜 이 대만은 이렇게 방역을 잘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 메르스가 왔을 때에 그 나라에 수백 명이 확진되고 수십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래.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통해서,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보급이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소를 잃을 수 있고 다시 외양간이 무너질 수 있고 또 다른 시련과 혼란 가운데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지금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팬데믹 현상을 치유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교만을 버려라. 너희들 탐심을 버려라. 너희들 불신앙의 말을, 불순종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뿌리채 뽑아내어 버려라. 그래야 다시는 회복되었을 때 소도 잃지 않고 외양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언제 다시 지뢰를 밟아서 소 잃고 외양간 폭삭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상의 기쁨을, 일상의 자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거치게 하는 것, 거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는, 솎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정말 숨겨진 지뢰와 같은 교만과 탐심과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일상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뭐가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내 맘속에 지금 보노사 주님의 형상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 거룩한 주님, 거룩한 주님 그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목요일은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들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강건케 하시고, 영과 육이 병약한 분 계시면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치료자의 이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한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연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앞날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찬송합시다. 받는 참